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 나의 기쁨, 주의 능력,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적절한 비교 대상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와 그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을 지닌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더 많은 권세와 재물을 가진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자기의 가진 것에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상황은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놓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중에서라도 기쁨이 있고 또 베품과 나눔과 이런 것의 실천이 또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비교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족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놓아야만 우리의 현 위치를 알고 그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의 주신 것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말은 지금 내가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자기 권세 혹은 곳간에 쌓아둔 금은 보화, 이것을 옆에 두고 그것에 견주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또는 주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누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기뻐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 속에서 사실 그 당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요, 가장 극강의 권세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의 가진 권세나 그 모든 재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과 주의 구원과 그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만 해당될까? 절대 그럴 리가 없고, 오늘날 누구라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보는 자들에게는 그 주의 능력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주의 능력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의 구원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4년간의 힘든 고난과 땀을 흘리고 이제 우승을 한 그런 운동선수와도 같은 그런 장면인 겁니다. 주의 힘으로써 또 주의 구원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자기 힘과 능력의 한계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힘과 능력과 그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한 기본 단계입니다. 참 이건 아이러니한데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에게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때 주의 힘이 나에게 오고 주의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의 실력이 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아는 것도 실력이지만, 경험치가 쌓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또한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적인 요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것에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병의 뚜껑을 딴다고 할 때 호기롭게 자기가 해보겠노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도 하다가 안 되는 걸 알아야 부모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실제로 성도 사람들이 힘과 능력이 있죠. 경험도 쌓이고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고, 그때서라야 하나님으로 인한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그 능력을 우리가 키우고 쌓아갈지라도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나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마음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자기 비하도 아니요, 혹은 비관 비판도 아니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의 능력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약한 줄 아는 사람이 주의 힘과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왕이 기뻐했던 것은 주의 힘과 그 구원이 나타났는데,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복권 긁어대는 것처럼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소원이 있었고 또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오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으로서, 또 실제로 다윗 왕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또 모든 주변을 정복하고 조공 삼고 그 능력 있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입술의 간구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요구,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기도 생활도 보면 우리가 다들 기도하는 분들이지만, 그런데 그 내용과 또 기도하는 그 마음의 정도를 보게 되면 여기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힘과 실력과 능력을 추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질 수가 없고 지극히 교만하고요, 참으로 내 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닫고 간구하는 자들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겸비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힘과 능력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그 이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그럼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겸비함과
겸손함과 우리 자신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쁨도 없고 주로 인한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받는 것처럼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힘써 주의를 하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께 모든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힘과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비록 클지라도 혹은 작을지라도 혹은 주께서 승인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실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 힘과 능력 없음을 가지고 비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소망과 주를 향한 기대와 우리 입술의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 참된 승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힘, 이 모든 것으로 고난, 이 모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그 힘과 능력을 갖추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